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다급해진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라는 소위 초혼의식을 부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당이 죽은 자의 혼을 이제 무당들의 그 어떤 무속색에 보면 뭐 불러오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현상들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은 맞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무당이 함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와라 가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무당이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끔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빛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로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런저런 몇 가지 소위 예언을 하게 되죠.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불러내어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 만나는 게 사무엘이 반갑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심히 다급해서 블레셋 군대가 나를 치려하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꿈도 선지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서 내 미래의 일을 좀 알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왕 당신을 떠나서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인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죠. 이것을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누군가 대통령에게 긴급한 부탁이 있어서 좀 대통령 아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부탁을 했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대통령 마음에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해서 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서 대통령님이 답이 없는데 그 속마음이 뭔지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전화한들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없는데 밑에 사람이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해봤자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 인간들은 답답하지만 그때 그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 사람들은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뭐 진로 문제, 혹은 뭐 내년의 문제, 혹은 뭐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뭐 이런 우리도 뭐 궁금한 게 여간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다 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분명히 깨달음을 주시든 뭐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 좀 알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침묵하시고 답답하게 계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면은 우리가 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할 때, 좋을 때는 그냥 기뻐하면 돼요. 즐겁게 살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곤고한 날, 어려운 일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좀 긴 시간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인생을 살아갈 때 곤고한 날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를 되돌아보라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걸어온 발걸음을 되돌아보아라. 그리고 생각해 보아라. 혹시 내가 걸어온 걸음이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한번 내 걸어온 걸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게 뭔가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부탁드립니다라고 우리가 청원하는 기도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뭐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부분인데, 우리 한국 교회, 이제 개신교회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죠. 오히려 이제 캐톨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자기 성찰, 자기를 좀 돌아봐라.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고 소위 이제 피정을 하고 이제 리트릿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 이제 입장에서는 그쪽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원하는 기도, 이쪽에 되게 많이 강조점이 있어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청원하는 기도도 우리가 강력하게 드려야 되고, 또 한쪽에는 나를 돌아보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기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지금 전도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보면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몇 가지 책망을 하죠. 그 첫 번째는 사울이 이전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옛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 초기에 아말렉을 쳐서 크게 이겼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진 소, 양 이런 거 다 살려줬어요. 아가 왕도 살려놨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지고 토실토실한 양, 소 살려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하는 것이, 요 살진 양, 소 몇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책망을 하는 일이 이전에 있었죠. 이게 계속 사울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꼬리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준다. 내일 전쟁에서 너와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 자체를 보면 이게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당이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이 이런저런 말을 해줄 것이다. 맞아 떨어진다면 무당에게 신통력이 있나? 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당에게 신통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죠? 귀신같이 맞추는 거 정말 있어요. 보면은요. 미래 일은 몰라도요. 거의 대부분 지나온 일들은 귀신들이 무당에게 소위 그러한 어떤 신통력을 주는 존재가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귀신의 어떤 장난도 있고 귀신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떻게 뭐 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울을 딱 알아봐요. 보통 사람은 몰라요. 빌립보 사람들은. 근데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갖고 사울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전도를 해줘요? 무당이 전도를 해줍니다. 이게 참 묘하죠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 무당이 사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며칠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다라고 막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사울이 그 여종이 불쌍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이제 점괘가 안 나와서 장사가 안 되니까 사울을 고발을 하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고 사울과 빌라가 한밤에 옥중에서 매맞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깨지고 그리고 간수장이 막 죽으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있다 라고 말해서 간수장이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모시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시면 이런 일이 엄청나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뭐 점치는 귀신 그런 책들 그냥 뭐 수많은 거를 모아놓고 그냥 불태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또 무당이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에 우리 모든 인간의 생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도 제대로 된 무당,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무당들은 가끔 점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저런 뭐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라는 말 하는 무당들이 있다는 말 저도 꽤 많이 들었고요. 또 어떤 사람 가면은 이 병은 예수님 믿어야 낫습니다. 당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무당이 전도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부 한 분이 있는데 분도 출판사에 있는 신부예요. 이분 좀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뭔가 막 어떻게 좀 친구 따라 이제 뭐 성당 다니다가 좀 신부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감동, 믿음이 생겨서 부모님께 저 신학교 갈랍니다. 그랬더니 이 경상도 분인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아버지가 엄청 센 분인가 봐요. 하여튼 뭐 아들도 좀 나름 한성가를 하는 사람이고 절대 안 돼. 이게 저 아들과 아버지가 간다.
못 간다, 안 된다. 이게 좀 막 갈등이 돼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제 부모였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 몰래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 점괘가 나온 게 당신 아들 가고 싶은 길 가지 않으면 단명합니다. 이 말에 딱 아버지가 두 손 들은 거예요. 갈 길 그대로 두십시오. 안 가면 단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포기를 해서 너는 의사 돼야 되고 너 판검사 돼야 된다. 하여튼 이게 이제 아버지의 주문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학의 길을 가고 그리고 지금 뭐 사목의 길을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신기한 일들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또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뭐 이런저런 소소한 궁금증도 있지만 좀 길게 봐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일들이 뭐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길, 이정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병 걸릴 때 있습니다. 사업 어려울 때 있습니다. 자녀 속썩일 때 있습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인생 가운데 있어요. 또 잔잔한 시냇물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때마다 뭔가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권고할 때는 권고한 대로 말씀 붙들고 또 주님 붙들고 나가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처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